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확실함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좀 약간 어둡게만 다가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일에 불확실함이라는 주제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자극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레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기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함이 그에게는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죠. 설레이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실함이 보장돼야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에게는 이제 좀 굉장히 부정적인 두려움을, 어떤 위협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불확실한 관계인데요.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행일 수도 있지만 다행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불확실한 관계라는 주제에서 좀 여러분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함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은 이유는 때로 우리가 쉽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했고 또 알게 됐기 때문에 내 속에서 굉장한 부대낌과 불편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어떤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가장 일상적인 이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확실한 관계, 또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어두움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은 관계,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 또 이 뒤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막막함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여전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면 좋겠는 것은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 예를 들어서 부부, 저도 이제 아내랑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했던 어떤 말 때문에 갑자기 관계가 불확실해지는, 그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내가 받고 또 거기에 제가 쓸데없이 대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혼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하고 매우 확실해 보이는 관계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바울과 바나바의 깨어짐, 그들의 결별에 이제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에는 항상 이 관계 문제가 있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관계 문제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아내와 관계가 좀 약간이라도 틀어져 있는 경우, 우리 아이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거나 아이가 나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한 이후에 제가 내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랑 성향이 무척 다른 어떤 성향과 아슬아슬한 평행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자극적인 계기로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편한 관계가 노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편안해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내적인 평안, 샬롬의 터전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 뻔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한 관계의 본질을 공유하자면, 관계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홀로 독존하는 알라시는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일 수 없는 거죠. 홀로 있으므로 관계는 둘 이상이어야만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상호 관계적으로 존재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들도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관계적 속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필두로 수많은 관계들로 엮어지면서 온 게 우리들의 삶이죠. 지금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그런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빚어낸 산물, 그 관계들이 형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낳으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본질을 우리들의 언어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는 완전한 사랑과 신뢰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신뢰죠. 관계의 본질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뭔가 지금 흠집이 나서 뒤틀리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과 신뢰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나를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과 신뢰는 최소한 두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는 관계의 언어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면 사랑과 신뢰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서넛이 아닐까? 왜 네다섯이 아닐까? 왜 두셋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좀 얄궂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 1차적인 결론은 사랑의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본질을 말한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타성이고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사랑이 이타적이지 않다면 사랑일 수 없죠. 그러니까 용서, 둘 이상이어야 가능하죠. 화해, 섬김, 희생, 오래 참음, 전부 다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인, 관계의 본질인 사랑은 관계적 언어죠.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타성이 발휘되려면 최소의 단위가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만 갇혀 있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그건 굉장히 이기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흘러 넘쳐야 되죠. 확장해야죠. 흘러 넘치는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소 단위는 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숫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가장 깊은 안전함, 또 평안함, 자유를 누리게 하는 관계에 터져내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의 본질인 사랑과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와 평안이 증발해버린 모든 불확실한 관계, 불안전한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랑과 신뢰가 부재할 때 곧 몰아닥치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죠. 의심이죠. 두려움과 의심이 작동하는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들은 지금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 우리 서로를 향한 내 마음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아주 정직하고 맑은 질문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스스로 굉장히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누군가에게 최악이 되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제가 유튜브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고전 사극에 많이 나왔던 탤런트인데, 그분과 관련된 아주 짧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제목이 연기만 했을 뿐인데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기에 진짜 완전히 몰두한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가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서 바람 피우고 가정이 파탄 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고백한 게 나는 연기만 했을 뿐인데 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연기만 했기 때문에죠. 예,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내 입장에서 성실과 열심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흐르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이타성 그리고 확장성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나는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끝없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비추어 보는 성찰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당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몹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다는 사실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확고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전제죠? 내가 바친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리 없고, 만일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그거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거절하겠어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드려진 제사였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자기가 그 전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를 내가 죽여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심각한 거절감을 느껴도 사랑과 신뢰를 붙들고자 하면 가서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삼자화라고 확신합니다. 삼자화. 삼자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창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봤다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A로부터 B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러니까 A로부터 B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C에게 말해요. B랑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B에게 말할 기회를 준 적도 없고 B에게 귀를 기울인 적도 없어요. 그냥 A로부터 B에 대해서 듣고 그 말을 C에게 전할 뿐이에요.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과 신뢰가 흐를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과 신뢰가 흐를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쌓이려면 좀 다퉈야 돼요. 만나서 대화하고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또 다투고 서로 핏대도 세우고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2라운드로 들어가고 또 끝이 안 나면 또 우리 2시간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물론 제가 지금 불가능한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삼자화를 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대신에 보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랑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3자로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대신에 그 자리에 나에 대한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과 두려움만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절한 상대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인을 지배한 힘은 두려움과 의심이었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죠?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행위가 뭔지 아시죠? 아시죠? 예, 다 아시네요. 속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가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한 일은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건 두려움과 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움직이는 힘이 뭐죠?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었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죠.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성을 쌓고, 성을 쌓음으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미 경계심을 만들어준 거죠. 세상 너무 무서운 세상이야, 두려운 세상이야, 의심스러운 세상이야, 함부로 믿으면 안 돼, 함부로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이미 정해준 거죠. 두려움과 의심의 방식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아들에게 이미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계속 계승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손에게 가면 누구죠? 라멕에게 가면 몇 대손, 6대손인가 7대손 라멕에게 가면 이제 폭력적인 노래가 나오죠. 누가 나를 상처 줬는데 내가 죽여버렸다라든지, 내가 7배로 갚겠다라든지, 내가 7배를 복수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언사들과 이런 것들이 노래로, 문화로 만들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생태계죠. 죽음을 생산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칼과 제국을 탐하죠. 칼과 제국이 아니면 사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선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문화로 이미 자리 잡았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에 곱게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학습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문화에 아주 충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휴지를 조금만 주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거인이 돼야 된다. 스스로 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한 자, 그리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꿀리지 않는 객관적 조건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함 속에서 나는 도태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이전에 어떤 객관적 조건을 갖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거라고 하는 불안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체스터턴이라는 분, 제가 좀 무척 좋아하는 그 철학 교수님 중에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 교수님이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상가가 있다면 누구세요? 그랬더니 체스터턴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강영한 교수님을 경이롭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경이롭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 책을 다 사서 지금 튼튼히 읽고 있는데, 많이 출판되지 않은 책 중에 위대한 사소함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사소함이라는 책인데 Tremendous Trifles죠. 근데 이분이 이 책의 그 앞부분에서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거기다 다뤘는데, 폴과 피터라는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폴과 피터의 꿈이 다른데, 폴은 거인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굉장한 거인이 되어서 자기가 가보고 싶은 것을 그냥 조금만 걸으면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히말라야 가고 싶다. 그러면 성큼성큼 걸어서 몇 발짝 가면 히말라야, 나야가라, 여기서 차 타고 8시간, 9시간, 8시간이 아니죠. 여기서는 비행기 타고 동부까지 가서 거기서 차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야가라도
한 몇십 걸음만 걸으면 나야가라 갈 수 있는 이런 거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유 배달부로 가장한 마법사가 와서 폴의 소원을 알고 지팡이로 폴을 거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자꾸 쫙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몇 발짝을 걸으니까 히말라야고 몇 발짝을 걸으니까 나야가라예요. 근데 히말라야는 조그만 돌멩이였고 나야가라는 수도꼭지에서 졸졸 흐르는 물에 불과했어요. 순식간에 경탄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반대로 피터는 1cm도 안 되는 난쟁이가 되고 싶었어요. 왠지. 그래서 마이크로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법사가 지팡이로 또 그 피터의 소원도 들어줬어요. 피터를 갑자기 막 너무나 조그매졌어요. 1cm도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뒷마당이 거대한 밀림으로 변했고 앞마당은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가진 광활한 광야가 됐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스터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경이로움이 부족해서 굶주릴 일은 절대 없다. 오직 놀라움을 느끼지 못해서만 굶주릴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힘을 확보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또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파악했어. 나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파악했다고, 그리고 그런 확신을 소유하는 순간 경탄해야 될 세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경탄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느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시덥지 않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흥미롭게 비유로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결론은 분명해요. 절대적 사랑을 위해서 절대적 신뢰로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절대적 사랑. 여러분, 절대적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데 절대적 사랑이어야만 절대성을 갖고 있는 생명을 내줄 수 있죠.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면 창조자가 죽음에 삼켜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자기를 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신뢰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여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 나의 세포를 형성하고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의 동기가 되는,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만, 또 그러한 공동체만 관계의 회복을 위한 열쇠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죠. 사실 해법. 이 땅에 희망이 있다면 유일한 희망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만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 타이밍. 그렇죠. 모두가 속으로만 얘기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원수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관계의 혁명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해요. 사랑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에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저희 둘째 딸과 원수였었는데, 저희 둘째 딸과 중3 때까지 완전 원수였어요. 진짜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싫었어요. 그 아이가 소리를 한번 지르기 시작하면 벌써 이렇게 fire 불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솟구쳐 오르고 얘랑 극단적인 데까지 갔어요. 싸우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독이 올랐냐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큰딸이 서 있고 둘째 딸이 서 있는데 둘째 딸이 저를 너무 열받게 해서 파이어에 제가 태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싸대기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감옥 갈 일일 것 같은데 싸대기를 너무 세게 때렸는데요. 그게 문제가 큰딸이 옆에서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했어요. 큰딸이 그냥 고목나무처럼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제 눈에서 나가는 그 레이저가 이 광기, 제 눈에서 나가는 그 분노의 광기가 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딸이 그냥 동생이 맞는데 쓰러져서 지금 여기 5바늘 꼬맨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빛이 우리가 저런 인간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진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막 악을 쓰고 야단을 치고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중에 이거였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나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자인데 내게 뭐가 기대할 게 있다고 나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여 나를 건지셨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우리 딸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딸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신뢰하고 이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받으셨는데 저는 끝까지 조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목사 딸 아니어도 되는데 최소한 네가 인간이라면. 이 딸과 원수처럼 지냈어요.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가 됐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자, 혹시 시간이 나면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않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방꾼이 강박인 것 같아요. 그 강박은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강박이. 근데 실제로는 강박이야. 실제로는 두려움이야. 실제로는 불안이야. 실제로는 기대에 대한 집착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신뢰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도록,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말하도록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사이예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토록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져야만 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이슈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싸웠지?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찢어지듯이 싸우고 이렇게 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란 말이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 정도로 격하게 찢어지듯 싸우고 헤어질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둘 다 알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들도 부부싸움하고 나서 돌아서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진짜 내가 그때 미쳤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그딴 거 갖고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막 상대를 긁어놓는 식으로 말을 했지? 이렇게 될 때가 많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다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무엇보다 왜 그들이 헤어졌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성장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찰을 통해 성장해야만 되는 관계였죠.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헌신적이고 훌륭한 성품과 열심을 가진 사람도 아주 미묘한 어떤 오름 논쟁, 누가 더 옳으냐? 혹은 이념 논쟁 이런 거에 휘말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두 사람이 너무나 달라. 입장도 다르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특별한 관계고 또 바울은 아니고, 그리고 해석이 달라.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작가, 그 독일인 언론이면서 작가인 쿠르트 투콜스키라는 사람, 사실 이거 발음도 어려운데 제가 어떤 책 읽다가 적어왔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앙겔라 메르켈을 좀 읽고 있어요. 메르켈에 흥미가 좀 생겨서 메르켈 전기를 한 두세 권 사서 쭉 읽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콜스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인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프랑스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독일인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프랑스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말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바울은 독일인에 좀 가깝고 바나바는 프랑스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감성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바울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그 사이 기간에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외식 식탁 교제 사건 아시죠? 다 아시네요. 근데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완고한 그 뭐라 그럴까 좀 율법주의적 크리스찬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죠. 그때 바나바도 같이 떠나서 이제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외식하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뭐라고,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쓸까봐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막 두 사람을 꾸짖었잖아요. 어쩌면 그 사건 이후에 서로의 태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바나바의 경우에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사실 여부보다도 그걸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으냐를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눈빛을 먼저 봐요. 눈빛이 싸가지가 없으면 말이 안 들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태도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은 맞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말이 무슨 내용인가에 좀 더 초점이 있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질적 차이, 그리고 서로 마가 요한에 대한 입장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심각하게 갈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심하게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썼을 테고, 나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헤어진 이야기인데, 결코 별것 아닐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사실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일이 아니라 헤어진 것 자체가 절대로 별것 아닐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이후로 계속해서 두 사람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성찰이 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문제가 뭐였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특히 바울이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까를 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첫째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건 저희 상상인데, 그때 바울 입장에서 그때 내가 싸우고 헤어진 이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헤어진 이유는 내 생각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확신. 여러분,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뭐죠? 둘 다 옳았기 때문이죠. 둘 다 옳았기 때문이에요. 둘 다 옳은 말을 했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선교가 뭐 연습이냐? 선교가 연습이냐? 선교 연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고, 바나바의 경우에는 우리 선교를 왜 하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복음이 뭐냐? 한 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내치는 게 복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내가 너보다 옳거나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대립하는 순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생각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이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생각도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사실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자신에 대한 정직한 상대화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오르시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생각하는 나도 하나님만큼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들의 심각한 오류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성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좀 틀려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옳고 신실하시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확고해질수록 내가 좀 틀리면 어때요? 내가 좀 욕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좀 어때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받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오해받는 게 그렇게 싫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흠잡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것 때문에 막 살인 날 것 같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작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공격을 못 견디는 거란 말이죠. 전 그거를 정말 뼈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을 말씀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인데 여러분이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소개할게요. 이 캐톨릭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대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재작년에 미국에서 개봉됐고 작년에 한국에서 개봉됐는데 한국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그 시기에 딱 개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 봤는데 그때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이 뽑힐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추기경들이 모였을 때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분이 기조연설을 해요. 기조연설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확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신은 화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품지 못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건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존재합니다. 확신만 있고 의심은 없다면 신비도 없을 거고 믿음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참 의미 깊게 왔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다르면 뭐 하면 되죠? 대화하면 돼요. 우리는 대화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삼자화를 해요.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굉장히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소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디폴트 값이, 기본 토대가 갈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가야 되니까 갈등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고 갈등을 잘 다루면 성장이에요. 근데 갈등을 잘 다루려면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뭐냐? 대화예요. 대화. 근데 그 대화하려면 힘이 필요해. 대화하려는 힘, 어떤 힘? 뻔뻔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뻔뻔함을 다른 말로 하면 용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은 뻔뻔함과 겸손. 무슨 말? 뻔뻔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나 적어도 주님은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고 나는 믿어요.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반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뻔뻔함이에요. 동시에 겸손해야 돼요. 내 말을 모두가 다 예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말에 모두가 다 박수 쳐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내 말에 모두가 다 박수 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뻔함과 겸손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파커 파머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파커 파머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왜?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 큰 사랑으로 받으셨을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뻔뻔해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용기와 겸손이죠.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고 이 용기와 겸손 속에서 주님께서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사랑과 신뢰의 터전 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때로부터 한 5, 6년 후에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5, 6년 후인데 바나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생활비, 활동비 이런 거 안 받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이런 방식으로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우리가 일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바나바를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축혀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귀를 기울여 알아왔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뒷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의 사랑장인데 저는 요번에 새롭게 읽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저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던 시간을 무척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확신합니다. 야, 사랑이 없었어. 그래, 그렇게 내가 옳다고 막 악을 쓰면서 주장해서 헤어졌어. 그게 뭐야 도대체? 사랑 없이 그렇게 한 게 도대체 뭐가 남는 거야? 내가 미쳤지.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nothing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내 바나바와 결별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들을 바울은 가져왔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저희 딸과의 관계는 아까 오늘 새벽에 박선일 목사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건 아닐 텐데 저도 그날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사랑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죽어야지. 너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겁니까? 집에 가서 딸에게 사과해라. 딸에게 사랑하지 않고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다는 것을 사과해라. 집에 가서 딸 앞에 무릎 꿇고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이야. 널 사랑하지 않았어.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어. 오늘부터 너를 사랑할게. 우리 딸아이가요 새벽에 잠도 안 깨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으면서 막 귀찮아하면서 막
뭐야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취소할 뻔했어요. 근데 이틀 지나고 월요일 날 이 아이가 차 타고 멀리까지 버스 3번 갈아타고 학교를 갔는데 얘가 학교를 떠난 다에 저에게 사건이 있었어요. 이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람이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첫째 기적은 딸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제가 변했어요. 딸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 먼 길을 학교를 가면서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시선을 품에 안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딸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학교를 즉시 쫓아가가지고요, 딸에게 나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치킨 사주고, 치킨 사주면 돼. 이 딸은 이름이 하림이야. 이제 치킨 사주고 같이 이제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그때부터 이제 화해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 딸과 너무나 우정이 깊고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놀랍고 고맙게도 어떻게 목회자 사모가 됐고, 이건 저희 집에 영원한 기적이에요. 진짜 영원한 기적. 여러분,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과 신뢰의 절대성을 믿고, 이게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순간에도 내 느낌과 감각, 현실에 대한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던지면 거기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